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런 일들이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형이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게 다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두 아들 어떻게 다 잃겠냐 하면서 이제 너 삼촌 집에 갔다 와라,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였고요.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꿈속에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다리,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계단, 거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거길 또 하나님이 집이다 그래갖고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걸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부터 이제 31장까지가 하란에서의 20년간의 생활. 야곱은 아마 뭐 금방 갔다 오겠지 이랬을 건데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일이 없었으면 야곱 스스로가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첫 만남을 가졌던 그 라헬, 삼촌의 딸 라헬, 자기 사촌 동생이죠. 라헬한테 반해서 7년을 일하고 또 속고 나서 또 7년을 더 일하고 이렇게 14년을 살다 보니까 또 뭐 그때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더 생활하게 된 거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곧 돌아가리라 하다가 어디 살다 보면 뭐 몇 년 더 훌쩍 가고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 그 표에 있는 보신 것처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주보고 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C 부분, 그게 요 전체 스토리의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 그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 자녀 탄생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쭉 봐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데, 요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이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역사에 보면. 근데 그 앞뒤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라헬을 만나고 삼촌을 만나는 만남이 있고, 이제 끝 부분에 가면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만나고 나서 계약을 하죠. 내가 그럼 임금으로 뭘 받겠냐, 라헬을 달라, 이런 게 계약의 일종의.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는 이제 나도 내 아이의 가족을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아롱진 것과 뭐 검은 것 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계약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식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데, 처음엔 도망자로 갔던 야곱인데 돌아올 때는 반대로 이제 나름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에 라헬이 계속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살아가는 부인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요셉을 낳게 되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29장 1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게 도착을 해서 어떤 우물가에 가요. 이제 물도 마셔야 되고 너무 갈증이 있으니까 또 우물가에 가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침 그 라반의 딸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딸이 둘째 딸인 라헬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우물을 막아놨던 돌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양을 끌고 왔는데 야곱도 협력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죠. 요 행위를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목동이 하는 일이잖아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이런 게 목동, 목자가 하는 그 일을 야곱이 첫 번째로 거기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전에 뭐라고 소개됐습니까? 조용하여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가 하는 걸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부엌에서 뭐 이런 음식하는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들이 둘밖에 없는 집이니까 뭐 나름 뭘 했을 수 있지만 그 이삭의 또 이게 종들이 많았으니까 대부분 뭐 양치고 이러는 걸 종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야곱은 안 한 거죠 거의. 근데 야곱이 지금 이제 목자가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훈련의 시작은 결국은 이제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 자기 아버지도 목자였고 할아버지도 목자였고 자기도 이제 목자가 되어 가는 거죠. 이 목자는 이제 단순히 이제 현상적으로는 자기의 가축을 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미지로 변해가는 거죠. 목자 훈련을 이제 받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자기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라반이 달려와서 성경표 이렇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이러면서 대환영을 좀 해줘요. 그죠? 아니 조카를 만났으니까 물론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생명부지에 진짜 네가 그러면 내 조카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약간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대한 그 얘기를 보면 라반이 이렇게까지 환영해 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오바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앞에 그 나왔잖아요. 24장에. 라반이 그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갔을 때 그 우물일 거예요. 같은 우물. 그때 라반이 등장하는데 그때 라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이 리브가 얘기를 듣고 딱 나가 보니까 아주 그 부잣집 사람 같은 사람이 딱 와 있는 거예요. 큰 떼를 이루고 낙타도 여러 마리 말 이렇게 해갖고 잔뜩 짐을 싣고 어떤 큰 집안의 종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집사 최고의 수석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딱 와 있는 거죠. 치장도 화려한 거지. 그리고 엘리에셀이 그때 처음에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막 그 보석을 막 줬거든요. 귀걸이 손 이런 거. 딱 봐도 이 부자구나. 이렇게 보게 돼서. 그래서 그때 보면은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엘리에셀에게 이르렀는데 일단 동생을 딱 본 거예요. 근데 동생이 코골이와 그 손목, 팔찌 이런 걸 딱 봤더니 벌써 이렇게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도 보면 순전 야곱을 이렇게 이제 조카라고 하면서 계속 속이고 사기치고 할 때도 다 목적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결국 물질.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내가 다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바에서 영접하는 거 보면 그 부잣집 나의 누이 동생 그 부잣집 시집간 동생의 아들이래. 맞아. 그럼 그 부자 이렇게 다 연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얘를 통해서 내가 부를 늘리든 아니면 얘를 부려먹든 이용하든 그런 해서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물을 이렇게 양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냥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을 딱 붙이시는 거잖아요. 야곱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냐? 야곱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속이는 사람, 간사하고 머리는 좋아. 하여튼 근데 이제 좀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야곱보다 더 센 사람, 야곱을 확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붙이는 겁니다. 더 센 놈으로 사기꾼을 속일 수 있는 최고의 사기꾼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어떤 좀 깨지지 않은 약점, 성화되지 못하는 어떤 좀 불안정함, 혹은 또 이렇게 죄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하면은 내가 그 일을 똑같이 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죠. 근데도 어떻게 하다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라반이 이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네가 조카래도 내가 너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마음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어떻게 너한테 품삯을 줄지를 말해라 했더니, 그러니까 이때 이게 야곱이 이 처음부터 딱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간파했으면은 다른 작전을 아마 나갔을지 몰라니까. 근데 이제 순수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다. 자기가 다른 이때까지 엄마 아빠 다 형 나한테 속았지. 나는 속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순수하게 이제 라헬을 그러면은 나에게 이제 신부로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을 일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 그 18절에 이렇게 내가 삼촌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야곱이 스스로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참 의미가 있죠. 섬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겠다, 일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 29장이 섬긴다는 말이 7번이나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야곱의 인생하고 그러니까 비춰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축복도 그냥 그렇게 받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부잣집 도련님으로. 근데 아버지가 해줬던 축복도, 또 심지어는 엄마가 뱃속에 있어서 꿈을 꿨을 때부터도 그렇잖아요. 여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도 그랬고, 아버지가 속아서 했던 축복인데, 만민이 너를 섬기겠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렇게 원래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눈이 멀어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섬기는 자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이제 그날 파티를 하고 나서 술을 많이 먹였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약속대로 라헬, 네가 원했던 라헬을 너에게 신부를 줄 테니 이제 그 장막에,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동침을 해라. 아니 이제 너가 있으면 내가 내 딸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딱 깨보니까 둘째인 동생 라헬이 아니고 첫째인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동생인데 형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이 삼촌한테 형인데 동생이다라고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끝으로 똑같이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6절에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는, 야, 니네 동네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뭘 몰라 다 아느면서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속였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나게 하죠. 니네 동네는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런다. 이렇게. 근데 요거 17절에 보시면요. 17절에 그 레아와 라헬을 소개하는데 이런 이상한 말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당연히 라헬이 굉장히 예뻤겠지. 물론 뭐 외모만 갖고 보통은 선택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를 보겠죠. 성격도 보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봤던 라헬이 이제 실제로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우물에서 자기가 고생하고 왔는데 첫 번 만난 여자가 또 예뻐. 푹 빠졌지 거기. 그러면 라헬은 이렇게 외모가 아리따운데, 그러면 레아는 성경이라 그런가 뭐 외모가 볼품없다 이렇게 쓰질 않고 시력이 약하다.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그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게 공동 번역은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그러니까 눈이 이게 좋게 표현해서 부드러워 보인다는데, 다르게 말해보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초롱초롱하고 생기가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좀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좀 뭔 생각하고 있나, 저 사람은 뭐 약간 그런 백치미 같은 거랄지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 그렇게 썼어요. 눈에 생기가 없었다. 눈이 풀린 여자처럼 약간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력이 좀 나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대꾸적으로 쓴다고, 성경이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대꾸적으로 쓴다고 봤을 때 라헬은 외모가 이렇게 아름다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로 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레아는 그렇다 어쨌든 매력이 없다. 그런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정확히 왜 썼는지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거죠. 똑같이 원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없을 때, 시력이 상실되었을 때의 대낮에 속였죠. 근데 지금 캄캄한 밤에 시력이 약한 여자한테 속았죠, 지금. 그렇게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한테도 똑같이 속았고, 레아도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척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속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중요한, 아까 C가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똑같이 병렬 구조, 봉투 구조로 됐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막 생산합니다. 막 시합하듯이. 근데 이제 두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진짜 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은 레아가 남편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아의 상태에 대해서. 반면에 이제 남편한테는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 불임인 상태죠. 불임인 상태.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 레아가 어떤 영적인 더 축복의 의미가 있다. 라헬이 요셉을 낳기 때문에 뭐 더 축복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레아가 이제 아들을 또 많이 낳는데 6명을 낳는데 그 유다 같은 경우 넷째 아들 유다는 이제 메시아의 그 조상 지파잖아요. 각각의 의미 그냥 각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여자 두 여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로서 이 일이 전개가 되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 때 와서 12아들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재밌는 거는 이제 저기를 보시면은 이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이게 이름이 그러니까 레아의 그 시종인 실바가 난 애들은 다 이제 레아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다 자기 아들인 거예요. 여종을 줘가지고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헬과 라헬의 시종인 빌하가 낳은 애들에 대한 이름은 이제 라헬이 짓는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름을 한번 보세요. 레아는 첫 번째 루벨 낳고 하나님이 나의 기름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이라서 하나님의 위로함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기대하고 또 하나님과의 뭔가 동행하는 느낌이 이렇게 좀 주는데 이제 라헬은 처음에 애를 못 낳고 이제 시녀였던 비라가 먼저 낳는데 비라가 처음 낳은 아들이 이제 다네요. 이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 다음에 또 난 아들 납달리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네거티브하잖아요. 좀 뭐 당연히 이제 한이 많이 맺혀서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라헬에게서는 전혀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뭐 그런 모습이 되게 없어 전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영적인 그런 거를 보기는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있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는. 근데 이제 시므온 보세요. 레아야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실바의 아들은 이제 갓 복되다. 아셀은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가 이제 또 납니다, 애를. 근데 요 중간에 이제 혹시 궁금하실까봐 저긴 갖고 왔는데, 이제 이제 벌써 큰 아들 루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루벤이 엄마에게 화판채라는 거를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그 화판채를 나한테 좀 달라 이러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너한테 줘야 되냐? 내가 그러면 이걸 나한테 주면 대신에 오늘 밤에 야곱 내 남편이 너희 집에 들어가라. 내가 그걸 허락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야곱은
이게 이제 뭐 축복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이 두 여인에 의해서 오늘은 당신 여기서 자야 돼. 뭐 다음 날은 여기서 자야 돼.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합한체가 뭐냐 했을 때 요게 이제 이게 합한체란 식물인데 이제 꽃이고요. 요게 그 열매도 맺어요. 근데 이제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산삼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뿌리 모양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뿌리가 마치 남녀가 이렇게 뒤엉켜 있는 듯한 모습에 이렇게 보이죠,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게 일종의 성욕을 증진시키는 최음제 같은 이걸 어떻게 먹으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당시 알려져 있던 거니까. 아니면은 혹은 여기에 이제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더 잘 갖게 해주는 어떤 뭔가 그런 효과가 있는다, 효능이 있다라는 그런 식물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라헬이 요셉 아직 베냐민 낳기 전입니다. 요셉을 낳게 되는데 이제 그 이름도 보세요. 이제 그 전에 그 디나는 이제 레아가 마지막으로 난 딸인데 이 딸에 대한 이름의 설명은 없습니다. 아들만 있어요. 요셉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함 이렇게 했더니 요셉의 뜻이 더해야 된다. 더함이에요 요셉의 뜻이. 그러니까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한 명 부족해요. 또 줘야 돼요.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라반이 요셉이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여기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나 이때까지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10번이나 내 삭술 속이고 뭐 이래서 이랬는데 이제는 좀 그래 내가 뭐 내 가정을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라반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부려먹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야곱이 그래서 이때 기막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라반이 먼저 27절을 보시면요. 이 세번역으로 보면 요 개역교정에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너 참 능력이 있더라. 너 정말 일을 잘해. 네가 일하고 나서 우리 집이 아주 너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그런 건 당연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걸 내가 알게 됐어.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세번역에 보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여기 보세요. 점을 쳐서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죠. 점을 쳐서 보고. 그러니까 여기 요 하란에 살고 있는 이 라반의 그 가족, 일가 가족이나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원래 할아버지 아브람 때로 가면 같은 조상인데 후손인데 이제 여기 머물러 살면서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야곱과 이제 이삭과 야곱도 이렇게 따로 살았지만 여전히 그런 예전의 다신교 사상이 좀 있는 건 있어요. 여전히. 근데 여긴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긴 믿어. 하나님도 알아. 예전에 우리 조상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을 알긴 알아. 근데 또 여전히 다른 이방신 내지는 그 지역 토착 신들을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점치는 것 같은 행위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이랬으니까 그럼 뭐 여호와 하나님 뭐 또 어떤 신 이렇게 해갖고 제비를 딱 뽑았다 여호와 딱 걸렸어. 그래서 여호와가 복 준 거구나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놈이 나를 떠나면 안 되는데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뭐 부드럽게도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라. 그래서 내가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주고 싶은 마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축이 많은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앞으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 중에 이렇게 흰 거, 검은 거 같이 있고 아롱진 거
이렇게 태어나는 것과 그러니까 점 있는 것과 이게 점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과 아롱진 것, 뭐 약간 무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그것만 내 품삯으로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양은 주로 희고 염소는 주로 까매요. 그러면은 양은 주로 흰 양들이 대부분 태어나고 염소는 주로 까만 양들이 대부분 태어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게 나오는 어쩌다가 별로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엄마 아빠가 흰 놈이니까 흰 게 나온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얼룩덜룩하니까 새끼도 얼룩덜룩하게 되고 생각을 하고 까마니까 까만 놈을 낳겠지 이렇게 보통 그냥 생각해 관심 갖고 안 보면. 근데 이제 이 양들을 오랫동안 키우면서 정확하게 관찰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흰 놈인데 흰 걸 안 놓고 어쩌다 하나씩 얼룩덜룩한 걸 낳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 흰 양으로 칩시다. 그 흰 양에 이 얼룩덜룩한 걸 하나 낳았어. 주로 흰 걸 넣고. 근데 얘 아버지 때에 흰 게 있었다는 걸 알아, 야곱은. 그러니까 각각 다 이름을 붙이거나 다 구별을 해서 보면은 어떤 놈이 어떻게 흰 걸 낳고 그 다음에 얼룩덜룩한 걸 낳았다는 걸 이제 안 거죠, 사실. 우리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걸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아니라 야곱의 유전 법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라반이 딱 들을 때는 이거 내가 미칠 게 없지. 거의 그런 것들 안 태어나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지금 있는 얼룩덜룩한 거를 다 가져가라, 전부. 오직 지금 흰색과 까만색만 내가 데리고 목축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걸 내가 갖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관심 없이 본 사람들은 흰 것만 있으면 흰 거가 계속 나오지. 까만 게 있으면 까만 거만 나오지. 당연히 그럼 이놈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라반이 3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이 양들을 하고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섞이지 못하게 하려고. 아롱진 것들이 섞여면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끔.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그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라는 건 이제 플라타나스 나무입니다. 한국에 가로수로 많이 있는 그 플라타스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물가에다가 이렇게 꼽아놔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그 옆에서 먹거나 그 그림자에 이렇게 그러면 그림자가 져서 그 그림자를 받게 되겠죠. 그랬는데 신기하게 다음에 딱 놨더니 얼룩덜룩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아롱진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야곱이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만 제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런 새끼들을 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어떤 나무를 가지를 꼽았더니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셔서 그런 게 태어났다고 보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안 거예요. 지금은 희지만 엄마가 얘가 얼룩덜룩한 애를 다음 세대에 낳을 수 있다. 그건 지금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격세유전이라고 그래갖고. 형질이 부모 때는 안 나타나는데 세대를 건너서 나타나는 거. 드물지만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제일 아는 게 이제 부모를 안 낳고 이렇게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이런 거.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그 다음 때에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 있었다는데 백인 부부인데 흑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바람 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조상에 보니까 흑인이 있었던 거예요. 또 백인 부분 이제 흑인 부부인데 백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백인 아닐 수 있겠지. 약간 하얀 애. 거기도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거 백과사전 보면 나옵니다. 심지어는 백인 부부인데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흑인이고 하나는 백인이야.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랬고 이렇게 이제 세대를 건너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지 야곱은.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럼 어떤 놈들이 새끼를 또 잘 낳고 튼튼하게 해서 남들 한 마리 날 때 막 두세 마리씩 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석 중에 한 가지는 이 나무들은 어떤 그런 동물들의 또 어떤 그런 생식을 촉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거 뭐 냄새나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어떤 하여튼 행위를 했잖아요. 뭐 나무 가지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막 그림자 지게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새끼를 가졌더니 사실은 야곱이 다 과학적인 근거로 튼튼한 놈들만 골라서 그렇게 교미시켜가지고 더 튼튼한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들어가지고 더 아롱지고 이게 점이 있는 것들이 우성인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로 흰색이 보통 우성인자라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얼룩진 것들이 우성인자가 돼가지고 나면 오히려 그런 양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라반이 봤을 때 아니 이게 이상한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야곱이 무슨 짓을 한 거야 혹시?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무슨 뭐 어디가 훔쳐온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딱 봤을 때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미신이지만 사실 이게 미신인데 당시에 유행했던 미신일 수 있겠죠. 얘가 어떤 미신적인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었구나. 라반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라반이 누구였습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 신을.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지. 일단 야곱한테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걸 사용한 거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놓으면 뭐 기절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에서가 원래 이름이 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에서가 불다야 이름이. 근데 에서가 붉은 음식 한 그릇, 붉은 팥죽 한 그릇 속잖아요. 그냥. 넘기죠 이렇게 장작으로. 근데 라반의 이름이 원래 히다예요. 히다,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그 뭐랍니까?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 라반 자기가 흰색인데 흰색 나무 가지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재밌어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유 알았다 그래 가라 다 때려들 데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나가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이란 거를 훔쳐가지고 숨겨서 가는 사건이 생기죠. 드라빔이 뭐냐면 지금도 이게 발견이 되나 봐요. 그쪽 지역에서 이 일종의 이렇게 이제 작은 저거예요. 우상, 형상, 신상 이런 거. 집안에다 두고 우리 집안의 수호신, 가호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가 돼요. 그래갖고 저거를 이제 크지 않고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이제 라헬이 나왔습니다. 그 라헬이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집안에 어떤 권위 내지는 어떤 뭐 그런 걸 상징하고 수호신이니까 이것을 소유한 자가 뭐 이 집안에 대그를 잇는다거나 이 집안의 실질적인 어떤 뭐 재물을 상속한다거나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훔쳐 나온 건데 이 재밌죠 이게. 지금 요 상황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라반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속고 있어요 라헬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둘 다 속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은 아직 신앙이 그러니까 여전히 다신교자 뭐 이렇게 약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를 보호해 주겠다. 우리 가족, 뭐 내 자식과 우리 남편과 그래서 이제 훔쳤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라반이 3일 길 떨어졌는데 막 추격조를 꾸려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잡습니다. 그 당시 이제 라반의 집안은 성인 남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종들이 야곱은 없어요. 다 애들이 어리잖아 지금. 그게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9절에 보시면은 내 꿈에 나타났었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런 그 미신을 많이 믿는 사람일수록 또 순종은 잘해 보면 뭐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하면 안 돼 이런다니까. 오히려 우리가 순종 잘 안 해. 우리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순종 잘 안 하지. 미신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건드리지 마라.
야곱을 그냥 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하면서 그치만 드라빔을 훔쳐갔다 누가 이걸 내놔라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라헬이 이렇게 그 말에 안장이 가방에 넣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속여서 이제 못 찾죠 결국 위기를 넘깁니다. 근데 이제 야곱도 라헬이 그걸 훔쳐왔는지를 몰랐거든요 전혀 진짜로 라헬이 단독 범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결국 어떤 맹세를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드라빔이 발견이 되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맹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라헬이 결국 나중에 이게 고향으로 가다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리고 라헬은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레아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 귀향의 여정이 있는데 이제 그 야곱이 이게 20년 고생했어도 아직도 좀 부족해요. 조금 안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만나시는 그 얘기가 이제 다 뒷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